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약 350일 동안, 아니 여러분이 사신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기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죠. 어떤 분이 이제 논 10고랑을 이렇게 매는데, 밭을 매는데 논을 매든 5고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그래도 아침에 나와서 5개나 했다. 이제 남는 것은 5개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5개를 했는데, 아이고, 여지까지 5개밖에 못했네. 언제 5개를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약 350일을 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힘들게 사신 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굶지 않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2015년도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징글징글 맞다. 2015년도는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석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래도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별로 같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감사가 빠져서는 결코 믿음의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11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호되게 혼을 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신앙의 많은 상담을 가져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담의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더니 이런 일을 당했네요. 저런 일을 당했네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걸까요? 또 여러분 설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뭘 잘못하면 11조를 띄어먹으면,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앞서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제를 탁 받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문제와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발견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곁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정말 기적 같은 일,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우레를 내리서 그들이 막 혼동하여서 결국 그들이 도망가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았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집에 가셔서 한 주간이 됐든 오늘 하루가 됐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도우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고 그에게 더 큰 은혜가 더 큰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왔던 하나님이 이후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여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뭐 돈이라도 주면서 얘기를 하지. 아니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알면서 먹을 것을 주라고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안 잡았는데 그물을 내리라고요? 말도 되지 않는. 근데 믿음의 기적은 누구에게 나오냐면 믿음의 소리를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근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살했고요.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점점 강하게 부인하였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갓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은혜를 깨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그것을 시시때때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가다가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좌절하시지 말고 실망하시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제가 바라기는 블레셋이라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아니 그런 것이 아닌 블레셋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한국 땅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참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나온 1년간을 뒤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웃을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죽을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15년도 12월 20일 이 주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2015년도에 죽겠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성질나 죽겠다, 급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늘 죽겠다고 했던 우리의 입술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베네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에베네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디에다가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완 그 땅들을 다 도로 찾게 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집니다. 이 장소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곳입니다. 어찌 보면 아픔의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생각하기 싫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빼앗던 땅, 빼앗겼던 꿈, 잊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되찾아지고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픈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많은 일들 속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2016년도 17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